네, 우리가 정해진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요. 우리 곧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신칼뱅주의와 팀 켈러의 교회와 목회라는 큰 주제고요. 그리고 정통과 현대 사이, 리디머의 자리라는 이제 부제목 안에서 함께 오늘 팀 켈러의 신칼뱅주의 관점이 그의 사상의 형성과 또 리디머 교회에서 어떻게 좀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그 교환을 따라가시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024년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출판사인 그 TNT 클락에서 신칼뱅주의 핸드북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만이 글을 쓸 수 있는 매우 학술적이고 권위 있는 이제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 신칼뱅주의자들이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교수들이 글을 기고했는데요. 이 신칼뱅주의 핸드북의 이제 마지막 40장이죠.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챕터의 마지막 40장을 누가 썼냐면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작고하시기 몇 년 전에 이 내용들을 좀 가다듬고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작업으로서 신칼뱅주의와 그리고 자신의 사역 그리고 리디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많이 담아 두었습니다. 달리 말해 이제 신칼뱅주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문의 상아탑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현장, 우리의 목회와 또 교회에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이 책에 또 이 아티클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그리고 네, 작년이었죠. 네, 작년에 미국 TGC, 그러니까 복음 연합 컨퍼런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강의 섹션이 열렸습니다. How Neo-Calvinism can strengthen your ministry. 그러니까 신칼뱅주의는 우리의 사역을 얼마나 강하게,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강의 주제였어요. 이 강의의 강사는 제임스 에글린턴과 나다넬 그레이스 스탄톤인데요. 이 두 사람은 바빙크 전문가이고 또 신칼뱅주의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외국의 학자들입니다. 흥미롭죠? 네. 복음연합 컨퍼런스에서 신칼뱅주의를 다룬다. 올해 이제 2026년 카이퍼 컨퍼런스에서 이 나다넬 이제 스탄토가 그 칼뱅주의 컨퍼런스, 칼뱅 2026년 신칼뱅주의 이제 세미너리, 그 칼빈 세미너리 안에 있는 이제 그 카이퍼상 수상을 참여하는 그 자리에 패널로 참석했는데 이때 이제 이 나다넬 스탄토가 사회자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탄토는 살아있을 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참 직접적으로 교류를 많이 했던 목회자이고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신칼뱅주의라는 책으로 다음 출판사에서 이 스탄토가 함께 공동 저자로 참여해서 우리말 이제 번역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또 계시철학, 영역에서 계시철학을 화란어에서 영역으로 번역한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스탄토가 사회자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만약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 시대로 다시 소환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소개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다시 현 시대에 그리고 당신 곁에 돌아온다면 당신은 누구를 소개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어요. 재밌는 것은 이제 그 패널 중에 한 명인 이제 화란에서 연구 사역을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카이퍼가 내 곁에 온다면 나는 카이퍼를 한국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우스 코리아로 데리고 가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그 AI로 인물을 복원하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원 기술이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나는 카이퍼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당신의 그 복원된 인물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기술에 대한 발전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나다니엘 스탄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팀 켈러에게
까이퍼를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두 분은 천국에 함께 있겠지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왜 스탄토가 아브라함 까이퍼가 소환된다면 다시 우리 칼뱅주의 대표 주자인 이 팀 켈러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팀 켈러는 신칼뱅주의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상황에 민감할 수 있는지를 매우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상황에 민감한 사람들은 신학적 근거와 깊이에 별로 관심이 없고 신학적 깊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상황화와 상황적 사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켈러는 그의 맨해튼 상황에서 둘 다를 구현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신학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둔한 경우가 종종 있죠. 반대로 현장에 민감한 사람들은 신학적 뿌리가 얕은 경우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둘 다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자, 신학적 근거와 그 신학적 근거를 자신의 현장 안에 상황화하는 이 실천적 관점.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하기 위해서요. 미국 개혁주의 세 진영과 팀 켈러의 위치,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계셨던 미국 교회 안에는 좀 오래된 긴장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조지 마스드는 이 미국 개혁주의 기독교 안에 있는 세 가지 강조점을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는 도표가 잘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교환에 있는 도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부분이죠. 교리주의, 경건주의, 문화주의입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교리주의를 먼저 보십시오. 교리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교리주의는 제도적 교회에 집중합니다. 설교와 교리문답 교육을 선호하죠. 그리고 거의 모든 교리 항목을 2차적인 교리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적인 교리가 있죠. 기독교 안에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두 본성, 이런 인성과 신성에 대한 관점은 타협할 수 없는 1차적인 교리입니다. 반면 유아 세례에 대한 문제일지 아니면 천년 왕국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2차적인 교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교리주의자들에게는 2차적인 교리는 없습니다. 그런 경향성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합보다는 획일성을 추구합니다. 쭉 내려와서요. 위험성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죠? 자신의 순수함에 대해 독선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 협소하고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과거의 특정 역사적 문화에 지나치게 맥락화될 수 있어요. 17세기 제네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18세기 웨스트민스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현장은 21세기 그리고 21세기의 사람들인데 교회 안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17세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18세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역사적 문화에 지나치게 맥락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적인 경험, 일반 은총, 다양한 형태의 그 전도에 대한 강조가 교리주의 안에서는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경건주의는 어떻습니까? 경건주의. 자, 경건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개인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성례에 대한 강조는 약합니다. 설교에 있어서는 교리보다는 이야기를 선호합니다. 간증, 네, 그렇죠. 간증. 그렇죠? 어떤 교리적인 어떤 명제나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이런 뭐 내러티브나 혹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이렇게 설득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 교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리 항목을 2차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획일성보다는 연합을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 또 복음 전도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위험성과 단점도 있습니다. 자,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교회 성장 기법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죠?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뿌리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대중적 소비주의 문화에 지나치게 맥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니드를 채워주고 청중의 필요를 따라가다 보니 이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지나치게 맥락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공동체에 의한 교리 형성, 신앙과 일의 통합, 정의 사역에 대한 강조, 그렇죠. 전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정의 사역에 대한 포커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문화주의도 보십시오. 문화주의. 자, 문화주의의 관심은 뭡니까? 세상 속에 흩어진 유기적 교회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고 직업을 통해 문화 안에서 증인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일종의 이제 신칼뱅주의적 경향성이죠. 물론 신칼뱅주의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문화주의가 약간 신칼뱅주의 선에 굉장히 굵게 들어가 있죠. 약점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에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적 경험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현대 엘리트 문화에 지나치게 맥락화되거나 문화적 주제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제 교리주의는 정통 장로교회,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던 미국 안에서는 이제 OPC죠. 정통 장로교회가 이런 경향성을 보였고요. 경건주의는 이제 PCA죠. PCA. 그래서 이 미국 장로교회가 이쪽 분야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문화주의는 이제 CRC 교단이라고 해서 이제 크리스천 리폼더 이제 처치죠. CRC 교단이 여기 이제 속해 있었는데요. 물론 이 세 그룹이 완벽하게 다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세 그룹 모두 나머지 그룹들과 교차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리주의자라고 해서 문화적 관심이 없거나 경건주의자라고 해서 교리에 느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 마찰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각 그룹은 나머지 두 그룹이 다 자기의 핵심 강점을 결여하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심지어 교리주의자는 문화주의자가 자유주의 직전에 있다고 확신하고, 문화주의자는 교리주의자를 율법주의자라고 여기며, 경건주의자는 두 양쪽 다 모두 선교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미국 교회 안에 이런 지형들이 형성이 되었다면, 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자, 정통 장로교회, 교리주의, 복음주의, 경건주의, 미국 장로교회, 문화주의, CRC 교단, 신칼뱅주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팀 켈러 목사님은 사실 이제 두 가지를 끌어안고 PCA 교단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경건주의와 문화주의를 끌어안고 미국 장로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것을 유익이라고,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신앙 정통을 물려준 사람, 이런 공동체를 너무 나는 아름답게 생각한다, 유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진영을, 자기가 속한 그 각 진영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을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주의 진영으로부터 당신의 사역은 신앙 고백 문서에 정통적으로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도전을 받기도 했어요.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교리주의 진영이 문화주의를 향해 던지는 비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문화에 닿으려다, 문화에 너무 가까이 가려다 복음 자체를 타협할 수 있다는 경고였죠. 그러니까 문화만을 강조하다 보니 복음이 희석되어버리는 경향성을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이죠. 자, 팀 켈러는 여기서 자기를 비판하는 진영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그 진영이 가진 자원을 다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교리주의가 지키고 있던 그 신앙 고백의 엄밀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칼뱅주의가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던 청교도들, 특히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로 대표되는 이 영적 갱신 역시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헤르만 바빙크를 많이 알고 또 많이 읽었지만, 그러나 바빙크만을 그분은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게는 또 하나의 또 전통이 있었죠. 바로 이 영국 청교도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로 대표되는 부흥주의. 그러니까 경건주의의 이 테두리 안에, 이 경건주의 이 테두리 안에 바로 이 부흥주의, 조나단 에드워즈로 대표되는 청교도들, 플라벨이나 리처드 십스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서 이 경건주의자들을 다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신학적 종합입니다. 신학적 종합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위치에만 서서 내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 진영에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아름다운 관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을 자기만의 종합, theological synthesis를 이루어내죠. 신학적 종합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분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신칼뱅주의자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나는 부흥주의, 경건주의, 복음 전도주의자이기도 하며 세 번째로는 개혁 신앙 고백의 단 한 부분도 버리거나 경시하기를 원치 않는 교리주의자이기도 하다.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네. 신칼뱅주의, 부흥주의, 경건주의, 복음 전도주의, 교리주의. 네. 모든 것을 다 포괄하면서 그것을 자기만의 종합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이런 관점들을 프랑켄슈타인 괴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뒤섞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원리가 있다. 자, 신칼뱅주의, 부흥주의, 경건주의, 복음 전도주의, 교리주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그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네, 말씀이죠. 복음이죠. 네.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는 신학적 종합을 이뤄냈던 거.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 도표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도표에 있는 이 세 칸, 나는 문화주의를 하겠어, 나는 교리주의를 하겠어, 나는 복음주의, 경건주의를 하겠어, 나는 청교도주의를 하겠어.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뭐였어요? 풍부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자원이 하나로 결합된 곳이 바로 리디머 교회였죠. 자, 그러면 이제 신칼뱅주의 핵심 원리와 리디머 사역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칼뱅주의의 핵심 원리들은 결국 이제 하나의 물음으로 모입니다. 정통 신앙은 현대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죠? 정통 신앙은 현대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구현하고자 했던 일종의 질문이자 자신의 추구하는 목표였죠. 그러니까 신칼뱅주의, 부흥주의, 경건주의, 복음 전도주의, 교리주의 모든 것이 다 이 정통 위에 선 기독교의 풍부한 관점들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현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정통적이면서 현대적, 즉 리디머의 결합이 이 바탕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정통적이면서도 현대적. 카이퍼와 바빙크는 정통 신앙에 뿌리를 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것은 과거를 되풀이하자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수적인 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다 뭘 추구합니까? 정통 신학. 그렇죠. 정통주의 신학을 우리가 구현해내고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바빙크와 칼빈도 우리 바빙크와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도 19세기에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통을 수호해야 된다. 그러나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통과 현대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라고 했을 때 그릇된 보수주의는 획일적인 태도를 부구하는 반면에 참된 보존은 자, 이 물 아주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양성 속에 있는 일치의 성격을 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칼뱅주의 책에서 나온 한 부분입니다. 다양성 속에 있는 일치의 성격. 다시 말해 참된 보존은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흘러들어온 이 모든 정통적인 신앙은 이것을 보존해야 되는데 획일적인 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앙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1989년 팀 켈러 목사님이 맨해튼에 도착했을 때 개신교 지형은 이제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 한쪽에는 진보적인 주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과 유명세 있는 교인들이 있었지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교회들의 신념과 가치관은 세속적 자유주의 문화와 너무 깊이 일치하여 맨해튼 거주자들에게 세속 사회가 이미 제공하고 있지 않은 그 어떤 자원이나 도덕적 주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일종의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이제 왕성하게 흘러 들어오면서 미국 교회 안에 이런 진보적인 주류 교회들이 이제 힘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건물도 있고 여전히 유명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쇠퇴하고 있었다. 왜요? 맨해튼 거주자들에게 세속 사회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들, 교회가 동일하게 그것을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현대주의의 함정이죠. 세상과 너무 같아지면 교회가 너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반면에 반대쪽 단도 있죠. 뭡니까?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반지성주의였어요. 율법주의 경향성을 지었어요. 분리주의, 그렇죠.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쳐내는 분리주의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속적인 뉴요커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등교육을 받고 세속주의에 깊이 빠진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었다. 네. 그 세속적인 뉴요커들을 교회로 끌어오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들이 교회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접촉점,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 네. 보수적인 신앙만을 너무 획일성 있게 추구하다 보니까 그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촉점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팀 켈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성경에 대한 진리, 즉 복음 말씀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습니다.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거듭남의 필요성, 분명하게 정통 신학, 우리의 복음 말씀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신칼뱅주의적 방식으로 현대적 입장도 취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칼뱅주의의 가장 독특성이죠. 그러니까 신칼뱅주의는 정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었어요.
19세기에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랬고 헤르만 바빙크도 그랬습니다. 정통 신학을 견지하면서도 그 19세기 네덜란드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풍성하게 제시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바빙크와 카이퍼는 세속시대의 철학가들과 대화하고 그 시대의 진보주의자들과 그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들의 견해를 또한 받아들이기도 하고 심지어 신학과 결이 다른 종교학, 그 19세기, 20세기 초에는 그제서야 종교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종교학자들과도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현대성을 받아들이는 일에 굉장히 절충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팀 켈러의 목회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칼뱅주의 방식으로 현대적 입장도 분명하게 취합니다. 그것을 목사님은 결합, 콤비네이션이라고 불렀어요. 콤비네이션, 결합. 결합이다. 사역적 결합을 이뤄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결합이 있었는가? 세 가지 결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도덕주의와 상대주의 둘 다를 비판하는 결합을 취합니다. 네, 이것은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나 설교를 많이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도덕주의와 상대주의 둘 다를 비판하는 결합 콤비네이션을 이뤄냅니다. 이 리디머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도덕주의적 종교죠. 규율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자유분방한 태도죠.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된다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리디머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복음의 원천으로부터 도덕주의 비판하고 상대주의 비판합니다. 결합을 이뤄낸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를 결합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마스든의 도표에서 복음주의, 경건주의는 뭘 강조했습니까? 전도였죠.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취약성은 뭐였습니까? 정의에 대한, 사회적 정의에 대한 사역이었죠. 리디머 교회는 전도와 그리고 사회 정의를 결합합니다. 당시에는 이 둘을 동시에 강조하는 교회는 전무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정의에 무관심했고 정의를 강조하는 교회는 전도에 소극적이었죠. 진보적인 교회는 정의를 추구했고 보수적인 교회는 전도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리디머는 두 가지를 다 결합시켰어요. 세 번째입니다. 다른 세계관을 이제 평가할 때도 존중과 도전을 결합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문화적 변증에 대한 측면이죠. 존중과 도전을 결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진리가 있고 여러분은 다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완전히 다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당신의 세계관 안에 있는 것들, 곧 인권에 대한 열망, 정의에 대한 갈망, 도덕적인 의무감, 이것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일만 합니다. 예스! 그렇죠.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도전을 또 결합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권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앙적 전제입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But. 그리고 다시 yes. 그 갈망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복음. 그렇죠.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실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이 존중과 도전을 결합하면서 상대를 먼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의 균열을 드러내고 다시 그 균열이 복음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화 변증의 측면이고요. 우리 고상선 목사님께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강의도 하시고 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결합의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자, 콤비네이션을 이뤄냈습니다. 세 가지 결합의 결과는 뭡니까? 자, 진보 진영 교회도 보수 진영 교회도 리디머를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진보 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거기 가지 마세요. 네. 거기는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반대로 보수 쪽에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는 우리처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비판을 했습니다. 왜죠? 물론 이런 사실들은 이렇게 뭐 진보주의나 보수주의나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그렇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제 이 컨비네이션, 규정할 수 없는 이 공간, 이 규정할 수 없는 이 틈새, 이게 일종의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열어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규정할 수 없는, 진보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주의도 아닌 규정할 수 없는 그 공간이 세속적인 뉴요커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접촉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 이것도 이제 신칼뱅주의의 모토 중에 하나죠.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구원 그러면은 항상 뭘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뭘 많이 생각합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죠? 불신 지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의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팀 켈러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라는 이 원리를 단지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만 한정짓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단순히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든 결과, 곧 악이 창조 세계를 훼손한 모든 방식을 치유하고자 하신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나오죠. 자, 우리 주황색 글씨 시작. 창조의 목표와 구속의 목표는 그렇죠. 창조의 목표와 구속의 목표는 동일하다. 쉽게 말해 은혜는 자연이나 문화나 그 일 자체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에만 대립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조의 목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거하기를 원하셨던 그 창조의 목표. 그러나 그것이 좌절되었지만 구속의 목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할 거라는 이 목표 안에서 이 자연 세계는 없어지거나 파괴되거나 오히려 로마 천주교처럼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에만 대립한다. 이게 바로 은혜는 자연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라는 원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일반 은총과도 이제 짝을 이루죠. 일반 은총. 그렇죠? 은혜는 자연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은혜 안에, 일반적인 자연 안에 일반 은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로마 천주교는 이걸 나눠버리죠. 그렇죠? 초자연의 영역과 일반 자연의 영역을 나눠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석 이원론이 등장하죠. 거룩하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제사장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들은 이제 속된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이런 이제 이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회와 그리고 이제 신칼뱅주의의 특별한 공통점은 바로 이런 거죠.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리디머 안에서는 특별히 이제 전도에 포커싱을 맞춥니다. 자, 전도. 자, 이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조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리디머 교회 안에 세 가지의 전도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전도 접촉점. 이게 뭐냐면, 열린 포럼, 그리고 질문하는 기독교, 세 번째 공적 신앙입니다. 공적 신앙.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열린 포럼, 질문하는 기독교, 공적 신앙은 다 뭐예요?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주일 썬데이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아닌 일반적인 모임으로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노출될 수 있도록, 복음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든 이 접촉점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구현된 것이죠. 그래서 열린 포럼은 예술, 음악, 그리고 공개 강연,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가 비기독교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디머 이제 교인들이 굉장히 이제 신앙의 회의론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초대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 바로 이 세 가지 접촉점이었죠. 자, 먼저 열린 포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열린 포럼. 열린 포럼에서 자, 교환을 보시면은요. 1995년에 팀 켈러는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오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약간 중의적이죠. 네, 철학의 의미도 들어가고 기독교적 의미도 들어갑니다.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거기서 누구를 인용합니까? 니체, 사르트르, 헉슬리를 직접 인용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정의 되기 전에 먼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헉슬리는 이것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철학도였을 때 세상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철학자는 단지 형이상학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열린 포럼의 강연 방식이었어요.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이미 알고 있는 세속 사상가들의 언어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공격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언어, 시대의 언어,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진지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리디머의 이런 형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질문하는 기독교인데요. 질문하는 기독교. 네, 열린 포럼이었고 이제 질문하는 기독교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기독교는 7주에 걸쳐 7개의 강연이 됐습니다. 7주에 걸쳐서 7개의 강연이 진행되었고요. 매 강연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주제는 뭡니까? 예수에 대한 질문들, 성경에 대한 질문들, 당신을 짓누르지 않는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뤘죠. 나중에 이 내용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이 바로 Making Sense of God이죠. 하나님을 이해하기. 그리고 부제가 뭡니까? 부제가 뭐예요? 부제가 An Invitation to the Skeptical.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기가 주 제목이라면 회의론자들을 향한 인비테이션, 초대죠. 네, 회의론자들을 향한 초대.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됐죠? 답이 되는 기독교. 답이 되는 기독교야. 답이 되는 기독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리즈의 제목이 주는 메시지 자체입니다. 이 시리즈의 메시지가 뭐죠? 질문하는 기독교입니다. 질문하는 기독교. 리디머는 이 표현을 교회 전체의 그 일종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2017년 개척된 리디머 링컨 스퀘어 교회는 어떻게 슬로건을 했어요? 우리는 질문과 질문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질문과 질문하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기독교는 답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많은 회의론자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질문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눕시다. 이게 바로 질문하는 기독교의 모습이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공적 신앙입니다. 공적 신앙, 퍼블릭 페이스.
좀 오해하기 쉬운 측면인데요. 사실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적으로 참여하자는 말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전도적 분위기를 형성하자는 거예요. 전도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실제로 리디머는 불신자들이 인정받은 참여자라는 느낌을 추구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오면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인정받은 참여자라고 느끼는 공동체를 추구했던 것이죠. 일종의 뭐죠? 환대입니다. 환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섹션 강의에서 조금 더 다뤄줄 것 같은데요. 진정으로 기대되고, 진정으로 환영받고, 진정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내가 느끼게 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지향했던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코드 전환. 코드 전환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없을 때 그들에게 말하는 방식과 그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정확히 같게 한 것입니다. 코드 전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이 모습을 통해서 저촉점을 이제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구현을 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 자, 신칼뱅주의의 세 번째 원리는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자,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교회의 보편성은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 자연, 지역과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포함하고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모든 피조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세계 종교라는 사상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보편성이 어떻게 드러나죠? 교회의 보편성. 다양성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다양성 때문에, 그렇죠. 다양성 자체를 통해 교회의 보편성이 구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바빙크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칼뱅주의만이 유일한 진리는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칼뱅주의 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신학 바탕 위에 신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목회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빙크는 미국 이제 프리스턴 스톤 강좌에서 그 강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쓴 거예요. 칼뱅주의만이 유일한 진리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칼뱅주의는 다 틀렸다. 칼뱅주의는 이단이다. 그런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기독교의 그 복음,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은 칼뱅주의가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진리와 그 복음이 너무 광활하고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 이 작은 그릇 하나만으로 담아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보편성은 다양성이 아니라 다양성 그 자체 때문에, 그렇죠? 다양성에 불구하고가 아니라 다양성 그 자체 안에서 다 구현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이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신칼뱅주의가 균형을 잃었던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진영이 신칼뱅주의 진영이었거든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 교단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목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신칼뱅주의의 그 비균형성 첫 번째는 뭡니까? 평신도들이 이를 통해 문화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역 교회의 중요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론이 희석화되어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역 교회의 중요성이 경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운 목사와 전도사 같은 사역자들의 역할은 가벼워졌고, 청년들은 복음 사역으로 소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런 도전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머릿속 명제들의 목록으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세계관은 본래 마음의 질서이고 세계를 상상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을 믿어야 하고 저것도 믿어야 한다. 일종의 리스트, 명제 목록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는 남지만
지성은 작동하지만 삶을 바꾸는 힘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세 번째는 신칼뱅주의는 지적이고 철학적인 삶의 방식을 투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학력 전문직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있었죠. 매력이 있었어요. 네. 지적이고 철학적인 관점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여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고학력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것을 제공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성령의 능력, 내적 경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위험한 균열인데요. 뭡니까? 신칼뱅주의가 문화 변혁주의와 동실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센터 처치에서도 목사님께서 강하게 이제 비판하는 관점이었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기독교 우파 운동 내 일부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끌어들여 문화의 고지들을 장악하려는 권력을 정당화했다. 신칼뱅주의 진영의 다른 이들은 기독교를 좌파 정치운동과 밀접하게 결합시켜 세속적 성관념과 젠더관념에 동조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문화변혁주의를 가지고 와서 한쪽은 보수주의, 한쪽은 진보주의 이렇게 그것을 이제 이용함으로써 이제 복음의 중심을 이제 희석해버리는 문화에 닿으려는 열정이 복음의 고유한 목소리를 이렇게 삼켜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전통에 대한 약점을 오픈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까지 몸담고 있었고 자기가 계속해서 사역해야 할 자기 전통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보편성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느 한 전통이 독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팀 켈러는 자신의 전통의 한계를 정직하게 볼 수 있었고 그 한계가 보이는 자리에서 다른 전통의 자원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빙크는 이러한 교회의 위치, 교회의 자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세상 안에 누구로 가져오는 신앙,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크시다는 확신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서도 보존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야말로 더 큰 믿음이다. 우리의 싸움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죄를 향한다. 네,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군대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피난처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심겨진 누룩입니다. 누룩. 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